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주일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한 주일만 지나면 우리가 대망하던 성탄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이 날을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있죠.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로맨틱한 데이트 생각에 아마 지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겁니다. 호진이가 흐뭇하게 웃는데 니하고 상관없는 일 같은데. 또 어떤 가정은 오랜만에 온 식구들이 모여서 맛있는 식사하고 막 화목한 시간을 보낼 생각에 흐뭇하겠죠. 대형 쇼핑몰이나 또 번화가의 술집들도 어찌됐든 이 성탄절 특수를 잡아서 크게 한몫 벌어보겠다고 날짜만 세고 있을 겁니다. 이상하게 교회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기다리는 날 성탄절입니다. 불신자든 성도든 어쨌든 사람들은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여기 고통과 신음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루 이틀, 몇 달, 혹은 몇 년 정도가 아니라 한 평생을 주님 오시기만 기다렸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바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을 기다린 그 시므온과 안나의 모습을 함께 살펴봅시다. 그들이 왜 주님을 기다렸는지, 기다리면서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시므온과 안나의 대강절을 보면서 우리도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고대하는 이 마지막 대강절 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시므온과 안나가 주님을 기다린 이유는 바로 자신들이 처한 비참한 형편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탄생 직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율법을 따라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와 함께 이름도 예수라고 지어집니다. 21절 오늘 읽지 않은 바로 앞절에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출산한 여성이 부정했습니다. 레위기 12장. 부정하다 이 말은 죄가 있다는 말은 아니고요.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이 산모가 7일간 부정하고요. 7일에서 33일을 더 지나서 총 40일을 보낸 후에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자아이는 그 2배인 80일이 지나야 바깥과 성소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성전으로 나오면은 부부는 이 아이를 위해 또 자신들을 위해 정결 예식을 치릅니다. 정결 예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번제 제물을 드리고 속죄제 제물을 올려드려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번제를 위해서는 어린 양을 잡아야 되고요. 속죄를 위해서는 비둘기를 바쳐야 하는데 레위기에 보니까 너무 가난하면 비둘기만 바쳐도 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시면은 요셉과 마리아는 비둘기만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 집안 지독한 흙수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성전에 올라간 이유는 이렇게 정결 예식을 위해 올라갔고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이 부모들이 바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짐승이든 사람이든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집안 장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드리고자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족들이 올라온 겁니다. 자, 이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므온이라는 한 노인을 만납니다. 시므온은 전부터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을 보듬고 회복시켜줄 그 누군가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위로자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던지 성령님이 친히 이 시므온에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마 나이가 들고 몸은 쇠약해져 가는데 이러다 내가 구원자를 보지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시므온에게 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성령님이 친히 너는 꼭 볼 거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시몬은 간절하게 주의 그리스도, 이 주의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떠오르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의 직분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이 직분자,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망이 무르익어 갈 즈음 시므온은 성전에서 요셉 가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전에 들어와 예식을 행하는 이 경건한 가정에 태어난 아기가 바로 자신이 그토록 고대하던 이스라엘의 위로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단박에 알아차립니다. 평생을 학수고대했던 그 주인공을 만나게 된 것이죠. 지금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열망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죠. 그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위로가 필요한 상태, 힘이 빠지고 상처받고 무너져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나라는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하에 들어가서 압제를 당하며 급격한 역사적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 유대를 다스렸던 헤롯 왕도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는데요, 로마를 등에 업고 즉위했던 매국노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자존심 강한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나라 안팎으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민간에서는 열심당이라고 하는 그룹이 생겨나서 독립투쟁을 벌였습니다. 이 열심당원들은 가슴에 칼을 하나씩 품고 다니면서요, 로마인이나 혹은 당시의 권력층을 습격하고 암살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겟세마네에서 칼을 꺼내서 말고의 귀를 자르는데 이런 모습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도 열심당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열심당원이 게릴라전을 펼치면 로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군대를 출동시키고 범인을 색출하고 십자가에 매달고, 정말이지 유대 나라는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로마의 강력한 힘 앞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굴복했고, 그런 현실과 타협하며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소망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이스라엘의 이런 국가적인 또 정치적인 형편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유대 나라는 정치적으로만 로마의 세상 나라의 속국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유다가 이방의 압제 아래 놓이게 된 것은요, 궁극적인 이유를 따지고 보면 바로 하나님을 저버린 죄값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의 통렬한 외침을 보십시오. 유대는 지금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외교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율법과 하나님을 저버린 그 형벌을 톡톡히 치르는 중입니다. 국가적인 혼란, 영적인 비참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했는가, 주님이 활동하신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전부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은 이 질병이 단지 의료 보건의 문제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이 몸이 아프다, 이건 하나님이 저주하셨고 혹은 귀신 들렸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 당시에 여기저기 아프고 귀신 들려있는 유대 나라의 모습,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며 괴로워하는 장면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이 이 사람 영혼의 주인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귀신과 죄와 사망과 사탄과 마귀의 통치 아래 신음하며 괴로워하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입니다. 어찌 이스라엘이 위로를 기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오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시므온은 원래도 기도에 힘을 쓰고 경건한 자였지만 여러분 그날따라 성령의 강력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26절 성령의 지시를 받아 성령님이 성전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자기가 그토록 고대하고 갈망하던 이스라엘의 위로자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직 돌도 안 된 이 갓난아기, 그러나 이 작고 보잘것없는 아기를 만나자마자 시므온은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요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합니다. 노래합니다. 여러분 29절부터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제요. 시작.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 이방을 비추는 빛,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예수님을 이제 보고는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종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므온이 주님을 기다린 이유 비참하고 우울한 이스라엘의 형편 때문이었습니다. 안나도 실은 같은 이유입니다. 38절에 예루살렘의 속량 구속을 기다리는 자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속량이 무슨 말입니까? 속량은 종을 값주고 사서 자유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로마와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풀어주시길 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 비참한 자기들의 형편 때문에 주님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주님을 기다립니까? 그냥 연말이니까 들떠서 기다립니까? 눈 내린 화이트 크리스마스, 너무나 낭만적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합니까? 우리 죄악과 비참함을 깨닫고 주님을 학수고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종노릇하며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를 누가 건질 수 있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우리에게 누가 빛을 비추시겠습니까? 볼품없고 연약한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킬 분 누구시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계시단 말입니까? 나의 진정한 모습이 얼마나 죄악되고 비참한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의 위로자, 나의 구원자, 우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강절 마지막 주간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들여다보며 나를 건지시고 내 길에 빛을 비추시는 구주 예수님을 대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시므온과 안나는 의롭고 경건한 모양으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던 주님을 만난 시므온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렸고요. 안나는 이 기쁜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대강절은 매년 성탄절을 맞기 전 한 달간이 지나지 않지만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 시므온과 안나의 대강절은 한평생이었습니다. 안나를 보십시오. 36절, 37절을 종합해서 보시면은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84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84세도 뭐 지금도 많은 나이고요. 당시의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은 정말 엄청나게 연로한 나이인데, 여러분 여기 84세라는 말이 원어를 보시면은 지금 84세가 되었다는 말로도 읽을 수 있지만 남편이 죽고 84년의 해가 지났다는 뜻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맞다 그러면은 이 안나는 결혼 생활 7년,
더하기 84년 91년이죠. 최소 91년 한 살입니다. 근데 결혼을 0살에 하진 않잖아요. 당시에 만으로 16세, 우리나라 나이로 한 18세 정도 되면은 결혼을 했으니까 16세 시집을 갔다. 그럼 여러분 16 더하면 107세입니다. 100년이 넘은 1세기가 넘는 아주 긴 시간 주님을 고대하며 대강절을 보냈던 자들이 이 안나요 또 시몬이었습니다. 한평생 주님을 고대하며 살았던 이 두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25절에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합니다. 요즘 어른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말은 아니지만 꼰대 이런 말이 유행하는 거 보면은 참 세상에서도 존경할 만한 어른을 찾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몬만큼은 의롭고 경건하여 명망이 높았던 진짜 어른이었습니다. 여러분 의롭다 이 말은요 단순히 선하다, 착하다, 사람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원칙이나 기준에 합당하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즉 시몬이 의롭게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에 아주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쫓아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또 경건했다 말하는데 경건이다, 경건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만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아주 신중하고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행동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시몬은 신중하고 거룩한 생활을 한평생 하면서 주님을 고대했습니다. 안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평가는 없지만 37절을 보시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다. 과거에 이런 어른들이 교회 안에 많았었죠. 안나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36절에는 안나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들어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역자였습니다. 시므온 못지않게 안나도 경건한 할머니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온 일생을 주님을 기다리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 대면하고 또 안아보고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은 어쩌면 그들의 그런 거룩하고 경건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죠. 지금이 대강절이라서만 아니라 약속대로 재림하실 구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시므온과 안나의 본을 따라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며 주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정말 요구되는 것이 이 시므온과 같은 의로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롭다는 말, 하나님의 법에 합하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쓴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따라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주님을 진실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복도와 율례에 입각한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세상은 노아 때처럼 온갖 죄를 먹고 마십니다. 하지만 성도는 정결한 신부와 같이 의의 옷으로 단장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좋아하지도 않고 진리를 외면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휘둘리지 말고 우리 삶을 의롭게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때로는 외로울 것입니다. 다 집 사고 다 비트코인 사고 그러는데 나는 안 한다. 저 사람 뭐 모자라나 수군거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이 비트코인 광풍이 불 때 조금 사본 경험이 있습니다. 하도 비트코인 하길래 용돈 몇 푼 모아가지고 해본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묻지 마십시오. 그거 잘 됐으면 제가 세상 사람 다 하는 거 넓은 길이면은 여러분 그 웬만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제가 그거 모르고 잠시
망각하고 생돈만 날렸습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의로운 걸음, 말씀의 길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주님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는 경건함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경건입니다. 우린 때로 경건해야 하는데 경건이 아니라 경거망동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상처 줍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실제로 말씀을 읽고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되는데, 경건에 힘을 써야 되는데 잘 그렇지 못합니다. 뉴욕 필하모니님께 그 상임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은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 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배, 기도회, 성경 읽기, 각종 봉사, 또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의 근육을 키우는 아주 훌륭한 훈련들입니다. 저희 집에 둘째가 문틈에다가 이 봉을 걸어놓고 매일 빠지지 않고 여러분 턱걸이 연습을 합니다. 처음에는요, 몸이 무겁고 팔에 힘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올라가지를 못하더니 그럼 지금도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고 또 하면 언젠가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연습하고 훈련하면 되는 겁니다. 경건이 바로 우리 영혼의 훈련이고 연습입니다. 재림하실 주님을 대망하며 경건의 훈련을 통해 신실하고 의로운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님을 고대한 시므온과 안나를 보면서 저는 주님을 대망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은퇴자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제사장이나 랍비들이 즐비했거든요. 또 어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끈앞을 헤롯 따위에 자문이나 거들면서 콩고물을 기대하던 그런 노인네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구약 성경을 알았으면서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서둘러 뛰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므온과 안나는 한 평생을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그 위에 성령이 머물러 계셨습니다. 개인의 영달보다 이스라엘 나라와 자기 민족의 위로를 소망하던 스케일이 큰 분들이었습니다. 주님을 고대하는 어른, 주님을 바라보는 은퇴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장로님 한 분과 네 분의 권사님이 은퇴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여주신 아름다운 뒷모습이 오늘 이 시므온과 안나의 못지않다고 자부합니다. 그동안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교회를 사랑하고 또 위에서 헌신하신 모습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감동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종을 놓아주시는군요. 노래했던 시므온처럼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그러나 이전과 같은 열정을 잃지 마시고 우리 교회 후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선배님들, 우리 어른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와 비참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갑시다. 달려갈 길 다 간 후에, 여러분, 또 우리가 은퇴한 후에 주님 성도들 앞에 섰을 때, 또 나아가 최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름다운 흔적과 열매들을 들고 설 수 있는 저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